오늘은 주님이 오신 성탄 아침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오신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확인하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오늘 충만한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때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송합니다. 2000여 년 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미리 체휼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배해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복된 소식이 땅 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소망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또 기뻐합니다. 어떤 누구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오직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레갑 자손들을 통해서 정말 순종 잘하는 그 레갑 자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무대로 올라오게 하셔서 그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의 그 순종함, 자기 조상들의 가훈에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도 더 가난해지고 또 힘들어지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위하여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어쩌면 지키기 힘든 교훈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서 그 레갑 족속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보라, 이들은 그들의 조상의 그 명령도 지켜서 이렇게 순종하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의 말도 듣지 않느냐.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둘러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귀한 한 가문을 만났습니다. 레갑과 그 아들 요나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땅 위에 집을 갖지 않고 파종할 밭과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포도원을 갖지 않고 그저 광야에서 천막을 치며 유랑하고 양과 또 여러 짐승들을 치면서 목동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던 그 자리를 애써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갔던 바로 레갑 자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
그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 기쁜 소식을 천사들은 누군가에게 전해야 했고 또 그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셔서 아기 예수께서 수천 년간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심을 어떤 사람이 먼저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거기까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정말 수천 년 내려오면서 기다렸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소망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고 또 소개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2장 8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호적하기 위하여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밤에 묵을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겨우 여관에 그 짐승들이 머무는 그러한 마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운데를 비워놓고 이렇게 집이 보면 마구간이 거의 집과 마주보고 있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통하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마구간을 이제 이야기할 때 동굴 같은 곳에 거기 마구간에 구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구유가 아니라 동굴 속에 그 벽을 파서 만들어진 마구간 그 구유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누일 곳도 없는 강보에 쌓여 겨우 짐승들이 여물을 넣고 먹는 그런 그 밥통 속에 예수님께서 놓여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밤에 그 들녘에 아직도 잠들지 못하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물론 직업상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떠돌이기 때문이죠. 떠돌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거처가 없고 천막을 치면서 유리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지내며 짐승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별로 바람직하거나 또는 원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업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아무래도 할 게 없고 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양치기, 목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35장의 레갑 자손들은 그들이 가난해져서 못 먹고 살아서 이 목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집을 갖지 않고 땅을 갖지 않고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던 그러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업이라고 해서 그 직업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나쁘거나 좋거나 이런 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목자라고 할 때 물론 정인도 쓸 수 없는 거짓말하고 떠돌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도둑질도 했겠죠. 남의 것을 훔쳐먹거나 들에 있는 남의 것들을
또 쉽게 이렇게 손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정처 없이 떠돌다 보면 떠돌이의 그 특성이 있어서 어쩌면은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요주의 인물이겠죠. 그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났을 테고요. 그래서 목자라고 하면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고 증인으로 세울 수도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요 관습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가장 먼저 고지하고 알려주고 그들이 경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또는 거짓말을 잘하고 혹 도둑질도 하는 비천하고 비루하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런 기회를, 이런 영광을 갖게 하셨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왜 이 사자들이, 천사들이 이들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먼저 전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지난주에 광야에서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비천해지고 스스로 힘들고 고달픈 그 인생길을 선택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는 영원한 거처가 아님도 그들이 깨달으면서, 그래서 집과 포도원을 갖지 않고 땅 위에서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서 마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처럼 그 가문 자체가 이러한 어려운 길을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좀 더 순수하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들이 이 지역에 예루살렘 남쪽 그 광야에서 목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목자들이, 이런 목자들도 있고 저런 목자들도 있고 손가락질 받는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난한 목자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는 레갑 자손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로 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 위에 메시아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때 하나님은 레갑 자손을 기억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그 많은 목자들 중에 특별히 한 목자의 그룹에 오셔서 오늘 이 천사들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말해줍니다. 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유에 뉘어 있다면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의 분명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목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홀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이 목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하는 천군 천사들이 또 함께 찬양하는 것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천사들이 여러분 아름답게 화음을 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의 모습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이 목자들은 또한 목도할 수 있었고 그 찬송하는 모습을 그들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홀연히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 이제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이들, 저들의 조상의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명령한 명령을 순종하며 따라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성육신 하실 때에 가장 먼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로 그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셨던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지해주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목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요. 어떤 날은 가슴 먹먹하게, 또 어떤 때는 가슴이 따뜻하고 그리고 내 가슴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뜻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멈추어 버리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또 은혜를 받기만 하고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은 그를 믿게 하시고 또 그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그를 믿는다면 그의 삶 속에서도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임했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어쩌다 은혜를 끼쳤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또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이 오셨구나라고 또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목격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 황홀경에 빠져 있다면 그들은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충분한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 은혜가 심어져서 씨가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살아있는 나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이 목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고 그들은 이제 그 사실을 그의 삶 속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해서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각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은 연합하여 또 하나가 되어 보편적인 교회를 이룹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 위에 겨자씨만한 그러한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점점 자라
큰 나무로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 당시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지금도 영적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의 그 놀라운 협력과 또 합심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눈에 보이는 교회, 각 지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 이 땅 위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온 추수되어진 그 영혼들의 공동체, 그 큰 그룹이 있음을, 영적인 그 그룹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목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 넓은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작정하고 그 일을 행할 때는 성령께서 그들 속에 그런 선한 생각을 주시고 또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결정해서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그분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아기 예수를 찾게 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간 것이죠.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보고 기적을 보고 또 말씀에 도전을 받아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상 움직이려고 하면 그것은 은혜를 받아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순종의 길은 이게 쉬운 것이 아니고,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 기본 앞에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명령, 선조의 명령을 충실히 실행해 왔던 레갑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힘들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달려가서 결국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고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이야기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그들은 무슨 찬양을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뭘 전해야 합니까? 힘들지만 우리가 그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이죠. 온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이방인들, 그들에게까지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들, 순종 잘하는, 스스로 가난해지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이 땅 위에서 누릴 권리를 포기한 그들에게 오셔서 이 순종의 길을 먼저 가야 될 사람들을, 그들을 선택해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모범으로 한 번 더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예레미야 35장에 많은 사람들 앞에 레갑 자손들, 그 가문을 세워서 그들의 순종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밤에 다른 사람도 아닌 양치기로 살아가는, 가난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를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스스로 가난해진 그들을 불러서 순종의 길로 우리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지는, 그 길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를 믿는 바 되고 또 그 믿음대로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닐 수가 있고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짐이 되고 우리 인생에서 고난의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이러한 영광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십니다. 그런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자, 이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전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간단히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많은 사람들이 목자들이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냥 놀랍게 여겼습니다. 기이 여겼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목자들은 법정에서 정인도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거짓말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와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듣고 증거하는 증거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을 그런 직업을 가진, 정인으로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직업군의 이 목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해야 되는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 그저 우연히 그들이 거기에 선 게 아니겠죠. 내갑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과 그들이 조상 앞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그 순종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천사로부터 들은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했겠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그나마 귀를 기울이고 혹 믿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부활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누가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복된 사람입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쉽게 믿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으시지만 어쩌면 알곡을 가리기 위하여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믿을 수 있는 쉬운 게 아니라 그 환경은 믿기가 어렵게 어쩌면 의심이 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언변이나 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소식이 진정한 여러분 참된 진주요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만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있고 세속으로 물들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과 소망이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분의 소망을 들어도 기이 여기고 놀랍게 여기거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나 사람들을 보고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된 자들은 목자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선택되었고 또 오늘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을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땅 위에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20절에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은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믿게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에베소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지으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 경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목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확실히 알게 된 다음에 그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여기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또한 부활하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땅 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고난의 길에도 참여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아직도 남아있는 추수해야 될 알곡들을 저희를 통하여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사명이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순종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눈으로 확인하고 이 땅 위에 영원한 소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축복이 이 땅 위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국에 기욱해 있는 성도들,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고 만날 수 있는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가 달라지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다시 뵙겠습니다. 그동안 성탄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또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잘 전하셔서 이 성탄이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탄을 기뻐하며 세상 가운데 목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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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천왕의 별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도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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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짐승들이 사는 곳 그 주한 구유 안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이 참 기쁜 소식이라. 왕 되신 주님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만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이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